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 같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22장 민수기서 22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2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은 뭐냐?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랏 족속을 정복하고 그리고 아모리 왕 시혼을 정복하고 바산 왕 옥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지역을 확보를 했어요. 교두보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은 아직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한 족속이 있어요. 그게 암몬 족속이거든요. 근데 이 암몬 족속이 지레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겁에 질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 60만 대군을 우리가 이길 힘은 없을 것 같고 저들의 신이 굉장히 센 것 같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주술의 힘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자.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주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렇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오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을 위해서 좀 저주를 해달라 하고 좀 줄을 놔달라 다리를 놔달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미디안 이 장로들이라는 것은 미디안의 족장들이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미디안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아들이거든요. 아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아들이 미디안이거든요. 이 미디안의 이 족속들이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 시내산 광야 지역에 아주 넓은 지역에 퍼져 살고 있었는데 암몬 지역에 주로 이제 가까이 사는 미디안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겠죠. 그 당시에 이 근동 지역에서 제일 유명했던 이 주술사가 누구였냐? 바로 발람이었던 것입니다. 암몬 자손 십볼의 아들은 발락이고요. 이 사람은 발람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모압의 귀족들이 발람에게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가게 돼서 그러면은 이제 발락이요. 너희들은 오늘 여기서 하룻밤을 자라. 내가 하나님한테 여쭤보겠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발락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냐?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 신들, 근동 지역에 여러 신들이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상신들. 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도 들어봤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도 들어봤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기다리죠. 이때 하나님은요, 발람을 무시할 수도 있었죠. 감히 우상 숭배하는
주술사가 하나님한테 뭔가 얘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말을 해줍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이용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또 아수르 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의 이 회초리로 쓰셨잖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갈대아인들을 사용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또 혼내셨죠. 심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날에 악한 자도 적당하게 쓰십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들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발락의 이 귀족들이 와서 우리 저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22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모압의 귀족들에게 그대로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랍니다. 난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보내요. 한 번 더 보내고 똑같은 일을 또 한 번 더 해요. 발람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하시냐?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가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을요,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래, 갈래? 그래, 한번 가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봐.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죠? 가면은, 너는 가봐. 한번 가면은 어떻게 될지 가봐. 너는 진짜, 응? 난 책임 못 진다. 이런 뉘앙스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래, 뭐, 이 모압 족속의 발락이 그 뭐 유명한 이 주술사 하나 이용해 가지고 내 뜻을 꺾어보겠다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보겠다고 그래. 네가 사용하려던 그 주술사를 이용해서 오히려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만방의 모압 족속 모든 자들에게 내가 보여주겠다. 너희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 보고 가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신나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는데 이 좁은 통로가 돌담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발람이 나귀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 이 발람이 출발하려고 하는 이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자꾸 딴 길로 가는 밭으로 가려고 그러면 길로 안 가고 밭으로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의 칼을 딱 들고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이 이 나귀의 눈을 열어가지고 천사를 보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영안이 어두운 발람은요, 그것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귀가 안 가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이 발이 돌담에 쓸리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로 나귀를 막 패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버리세요. 내가 왜 이렇게 때리느냐? 내가 당신을 한 번도 이렇게 아프게 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없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 눈이 떠진 거예요. 천사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천사 앞에 무릎을 꿇죠. 머리를 숙이죠. 엎드리죠. 그러니까 너는 왜 나귀를 때리느냐? 천사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 길이 사악하면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는데 왜 나귀를 때리냐?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다. 오히려 나귀가 네 목숨을 살려준 거다. 나귀가 고지곳대로 앞으로 갔으면 너는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발람이 기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그럼 저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니다. 가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가라. 가는 대신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십니다. 20절과 35절이 같거든요. 거의 같습니다. 내가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자, 내가 그 대신에 가는 대신에 내가 너한테 하라는 말만 해. 네 마음대로 말하는 거 아니야. 축복 저주권 너의 손에 있는 거 아니야. 내 손에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말만 해. 이게 악인이 악한 날에 쓰임받는 방법이에요. 악인은요, 자기 마음대로 악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적당하게 쓰실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심판의 도구로서. 근데 이번에는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데에 쓰임받는 악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발락의 발람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쫙 합니다. 왜냐? 저기 암몬족 속에 지금 이 전쟁의 성패가 지금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과 함께 동행해서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함께 고관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발람이 첫 번째 예언을 하기 위해서 제물들을 발락에게 부탁을 하면서 민수기 22장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를 해칠 수가 없어요. 환난이나 위험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려고 그런다고 해서 저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이 해코지, 악인의 이 공격, 이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 이게 맞다면, 이게 확인이 됐다면 악인의 이 활동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나중에 우리가 보면요, 이 발람 선지자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굉장히 악한 종이에요. 악한 선지자거든요. 악한 술사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31장 16절에 보면은 부올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 여자들, 암몬 여자들과 이제 타락을 시켜가지고 우상 숭배로 이끌어버리는 이 그노스 신인 암몬 이 나오는 이 내용들이요. 굉장히 이 우상 자체가 굉장히 음란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려면은 음란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켜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거든요. 이게 누구의 꾀에서 나온 거냐? 발람의 꾀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31장 16절. 그래서 모압과의 전쟁 통해 이 사람도 결국 같이 죽죠. 발람 이 주술사도 결국 같이 죽습니다.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능하십니다. 우리 하나 정도 못 보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의 여하도요.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늘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내 인생을 성패를 가로지르는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아무리 나를 저저하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당연히 보호하신다. 오히려 악한 자들의 꾀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람의 이 저주가, 발락의 꾀가, 발람의 모든 이 저주하려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사건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악한 날에 악한 자도 적당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악한 자가 우리를 괴롭히려 하고 악한 자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으로 응답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의 자녀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악인도 막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